휴가들 어떻게 다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짧은 여행이라도 휴가라도 다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그리고 목적지에 어떻게 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옛날에는 초행길은 굉장히 좀 부담이 듭니다.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로 좀 여러 번 숙지하고, 그래도 가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전에 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는 별로 이제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도 우리 최인설 장님 내비게이션은 무료인지라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경로 그리고 소요 시간, 도착 시간 아주 정확하게 거의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제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면 되는 그런 이제 편안함 속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계인지라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끔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더니 이게 바다, 바로 바다 빠질 수 있는 바다 앞이더라, 고가 끝이더라. 가끔 기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여행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행을 합니다. 가수가 최희준 씨가 부른 곡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미지에 대한 여행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뭔가 조금 의식하기 시작하면 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공부의 길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가는 거 보니까 2살 때부터 그때부터 공부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부모들이 그 공부의 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철저히 계획을 세우죠. 2살 때부터.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철저하게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부터? 우유도 골라서 먹여요. 아인슈타인 우유, 서울대 보려고 서울 우유, 연세 우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공부의 길이 여러분 보니까 2살부터 보자면 초등학교 갈 때까지가 6년 같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약 18년, 대학 4년, 22년. 그 공부의 길을 계속 걸어가. 근데 부모들 중에 철저한 부모들은 그걸 전체의 모든 적어도 대입시까지 보면 어린이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그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이제 세우고 공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공부가 끝나면 끝납니까? 이제 취업의 일로 들었잖아요. 취업이 참 어렵잖아요. 또 취업하면 끝납니까? 결혼해야 하잖아요. 결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육아의 부담, 자녀 양육의 길. 그래서 평생 부부가 이제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로서 평생 떨어져서, 하나는 돈 벌어서 보내고 하나는 현지에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결혼의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는 양육의 길, 또 가족을 부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현대도 참 어려워.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자녀 다 키워서 실장가 보내면 아니잖아요. 노후의 길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길도 만만찮아요. 지금 이제는 어린이집 어린이 상대로보다는 이제는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들 계속해서 노후가 굉장히 이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노후의 길, 또 노후의 길 끝나면 죽음의 길들. 우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이 새로운 길들을 어떻게 보면 여행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길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내비게이션들을 다 총동원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고 또 성공을 꿈꾸고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계획에 없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IMF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코로나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서 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망과 다른 노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참 걱정하고 근심 없는 노후를 다 가지길 원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여러분 다 꿈이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갑자기 품을 맞는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갑자기 뇌출혈로 이제는 완전 싱글인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아마 나는 내 선배들처럼은 살지 않겠다. 내 부모님들처럼 살지는 않겠다. 내 인생에 앞서간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 길을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도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갔던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동원해서 그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모든 세상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움직인다, 진행된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대로 사람의 계획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은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일정표대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막거나 틀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표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그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한 심령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영원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시간표 계획표대로 일정표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오셨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여러분 드라마, 어떤 인생의 드라마에서 누가 연출하고 누가 감독을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연출과 감독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계속 드린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인용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옵니다.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 돌아간다? 주에게. 그러니까 인생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고 주로 말미암고 그 인생들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마지막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산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않는다. 참새 생명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누가 다 열고 닫습니까? 하나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열고 닫느냐? 하나님.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주신 이도 누구다고요? 여호와. 거두어가신 분도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면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높게 되고 크게 될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삼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풍파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선장 삼아 항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우리가 인생을 나아갈 때에 누구를 운전자 삼아서? 하나님을 운전자 삼아서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나아가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실행의 주체자로 삼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게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영웅이신,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성품을, 인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우리가 보통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다. 여러분, 무한대라는 말 알죠?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지혜도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그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그 결과물이 뭐냐면 창조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우주 만물들, 인간들,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그래 맞아 공감하면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하고 그분은 또한 영원하시다. 그 영원이 뭡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런 그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실패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손 좀 봐야 되겠다. 다시 하고 수정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매 그냥 그의 지혜와 능력이 이제는 있으라 하매 실제 행함에 있어서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손상되었지만 손상된 것도 이렇게 참 완벽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체자로, 이분을 우리의 인생의 배의 항도의 선장으로, 운전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삼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삶을 100% 살지 못하면 시험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삼고
내 인생의 운전자로 삼고 내 배 항로의 선장으로 삼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는 몸을 싣고 맡기고 나아가면 그 인생은 실수나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첫째 주권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잘 그냥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잘 키워놨어요. 근데 이놈이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님들 그냥 지 혼자 큰 것처럼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부모인지라 미래를 끝까지 가져요. 사람은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질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지옥의 형벌까지 받는 그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를 완전히 자극케 하셨고 이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왕노릇 함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체자로 삼아야 여기 충분한 이유가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영벌이 아닌 영생을, 수치가 아닌 영광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불통이 아닌 형통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영생과 영광과 축복과 형통으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채워가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자로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든 그건 다 헛되다.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 열심히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인생을 우리가 성을 꾸면서 나아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체자가, 하나님이 선장이, 하나님이 운전자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영벌 속에, 수치 속에, 저주 속에, 불송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체자로 삼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모든 육적인 일, 모든 정신적인 일, 모든 일에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선택과 결정권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쫓아가는 내 우상, 물질이 되고 권세가 되고 세상 것이 되어서는, 자녀가 되어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도, 그것을 실행하는데도 누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줘야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자, 여러분의 인생의 왕,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참으로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돈 문제든 모든 문제를 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자가 100% 영향을 끼치는 자가 하나님이시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되면 다 됩니다. 세상은 이거 되면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가 엉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조롱거리 지탄거리가 돼요. 그죠? 대놓고 교회 욕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삼을 수가 있느냐?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설계하고 감독하실 수 있도록, 연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내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는 그 인생의 주체로 삼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체자였습니까? 인생 여행의 전 과정의 제일 된 목적, 주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하루 24시간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에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느냐? 내가 지금 여러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참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모든 것들 여러분 크든 작든 의미를 두든 한든 우리는 인생을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도 우리는 계획 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체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 영혼들을 그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 내고 내 영광 받기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에 분명히 세워질 때, 정립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산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주체자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 매일 삶에서 충돌하면서 삽니다. 뭐하고요?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형통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자꾸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요, 자꾸 우리는 뭐냐면 뭐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요. 매일매일. 뭐하고 싸웁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체 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저절로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뭐니 들어와? 돈이 들어와 있고, 쾌락이 들어와 있고, 권력이 들어와 있고, 너의 사랑하는 어떤 경우는 손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부모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한다는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왕으로, 내 주체자로, 내 왕으로서, 내 선장으로서, 내 인생의 운전자로서 그렇게 삼고 나아갈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주체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한계가 뭐냐?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다 미련해요. 참 정치세계나 경제세계나 또 교육세계나 모든 이 세상의 그 여러 영역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분야에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 그 세계적으로 석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것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제한되어 있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사랑도 제한되어 있고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성, 한계성,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뭡니까?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체자로 왕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체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제한 속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 IQ가 120이니까 하나님도 120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모든 걸 우리는 다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다 제한시켜버리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하나님은 무한하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주체자로 못 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저는 말씀드린 부부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여러분 가장 불행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자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6권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하라. 모든 우리 삶의 지침들을 이 성경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나는 세상 진리대로 살겠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자로. 그래서 하나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냥 아멘 하고 우리는 그대로 말씀대로, 예,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손해의 길이고 망한 길다 할지라도 예,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삼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걸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내 자녀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때에, 내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내 인생을 설계할 때, 내 신앙의 계획을 설계할 때, 교회의 새로운 계획을 설계할 때에, 세상의 유행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앞에 가서,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시작하면 안 되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 하면 따르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새롭게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하고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현대인들 기도가 없습니다. 저도 참 답답해요. 이 시대에 잘 사라진 것이 뭐냐면, 예배도 지금 다 사라졌지만 기도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지 않는 삶은 그건 다 무너지는 삶이, 헛된 삶이요, 수치의 삶이요, 멸망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보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 두 사람이,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두 사람은 오전 내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소수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끊어지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육체 충만하고 쾌락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할 때 작은 일에 모든 일에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중요하냐 중요한 그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는 그 일의 계획, 설계, 그리고 진행, 주관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세상에 권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쾌락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가 들어오면 안 돼요. 물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요셉은 참 어떻게 불쌍하잖아요. 형들한테 시기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 당해서 결국은 종으로 끌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중상모략 당해서 이제는 사형수들, 정치범들이 당하는 깊은 그 죽음의 감옥소에 갇히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누구를 삶의 주체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쓰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체를 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교단의 힘을 들어서 고아를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아 먹여 살리는 일이 힘듭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는 그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고 하나님이 계획자 되는 그 삶으로 인생을 이제 계획하고 나가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서 우리 고아들 먹이는데 돈 보내주십시오, 후원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계획자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질 것을 믿고 기도로, 뮬러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사람 찾아가자도 하나님께서 쌀 떨어지면 딱 보내주고 한 사람도 굶지 않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진짜 주체가 되는 그런 인생의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체로 삼고 살아갈 때에 평강과 자유와 담대함과 축복이 다릅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정신의 질병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뭐 여러 가지로 하던 이 정신적인 질환이 버릇 걱정, 의심, 불안 속에 빠져가는데, 여러분,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끌어가려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주체로 살면 불면증도 없어요. 항상 평강이고 자유함이고 담대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굽니까? 학교, 직장, 그 모든 삶의 선장은 누굽니까? 시간과 물질과 주인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의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느냐?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강의 인생, 자유의 인생, 또 날마다 권세와 능력의 인생, 만약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영광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설계자, 또 감독이 누군지, 주체자가 누군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될 때, 내 인생의 열출자가 될 때, 내 인생의 감독이 될 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될 때,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고 배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때,
그 인생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항상 성공이고 안전이고 평강이고 축복이고 승리인 것을, 영광과 은혜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삶의 주체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